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또 그것들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저희들을 양육하시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을 온전케 하는 이 말씀을 주께서 좀 친히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다만 도구에 지나지 않사오니 우리를 향한 주의 선하신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을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 성도들에게 세 가지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죠? 네, 마귀, 세상, 네, 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적은 다 한 가지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어디에서? 이 사망이라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망이 가지고 있는 무기, 이 사망이 쏘는 것이 있죠. 바로 죄입니다. 이 사망이 쏘는 이 죄로 인해서 이 마귀 또 우리의 적이 되고 있는 세상 그리고 육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적인 마귀와 그리고 세상과 육은 이렇게 공동 전선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계속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이 갖고 있는 바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들이 공동 전선을 띄고 계속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첫 번째로 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이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상에 관한 것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그 내용이 방대하고 또 다양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고 났지만 뭔가 그 더 나눠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혹시 형제님들이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4절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간음한 여인들아, 사실 이것은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간음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여인이라는 이 단어를 이어서 사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에게만 해당됐던 말이었거든요. 대체로 이제 구약적인 배경을 보면 남자가 결혼한 후에 어떤 또 다른 아내를 이렇게 얻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남편이 있는 여자와 더불어 이제 상관한 이런 경우 이제 그거를 간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자에게보다는 여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적응이 됐던 단어죠. 이 간음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인들아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것, 이 벗이 된다는 말이 헬라어로 필로스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 필로스라는 말은 우정 혹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에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필레오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이 필레오, 필로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고 우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 벗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 이것은 마치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곰곰이 이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 또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킬까?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긍정적인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질서 있는 세계, 그리고 또 이것은 공간을 이렇게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들어오고 이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이 마귀가 이 사망의 권세로 이 세상에 이제 왕이 돼서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이 세대의 풍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 한다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악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라고 하는 공간 안에 머무는 또 모든 인류들을 코스모스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말 같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뭐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들은 사실 무엇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때 이 가나안은 어떤 곳이라고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이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세상, 또 이 광야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세상, 그리고 이 가나안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세상을 가리킨다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7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여 있었던 것처럼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사실은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하나님의 명백하신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 이 거룩하다는 뜻이 뭘 가리키는 거죠?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따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따로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성도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성도라는 뜻이 뭐죠?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무리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구별된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이 세상하고는 구별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된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고 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또 벗이 된 이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들의 대적인데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먹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휴전하고 이렇게 선언해도 마귀는 절대로 휴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50탐탐 막 노리잖아요, 사실은. 이 물에서 코만 살짝 내놓고 있는 악어, 움직이지도 않고 정말 평온해 보이기도 할 정도로 막 정말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리고 있는 거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아무리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뭐 어떻게 세상과 다 단절할 수 있느냐. 물론 세상과 이 단절하는 의미는 아닌 거죠. 이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는 말은 아예 그럴 바에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닌 거죠. 사실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상대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태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과 벗이 되지 마라, 또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과 단절한 채로 살지 말라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벗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여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물들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을 가나안 땅에 그 인도해 드리기 전부터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던 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들을 너희들의 딸을 위해서, 또 그들의 딸을 너희들의 아들을 위해서 데려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통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으로도 이 결혼을 통해서 외교 전략을 많이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은 남이었지만 가족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통혼을 금하셨습니다. 자, 그런 통혼을 금하신 목적이 무엇에 있었습니까? 바로 통혼하게 되면 그들의 우상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웠던 사람도 결국 거기에 넘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징벌도 받기도 하고 정말 화려하게 데뷔했던 이 솔로몬이 말년은 정말 그 비참한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최고의 지혜를 주신 정말 지혜자라고 일컬어졌던 솔로몬이었지만 또 가장 어리석었던 사람이 솔로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가나안 7족속, 그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들이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의미로 또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돼. 우리가 물들지 말아야 돼. 우리가 결코 벗하지 말아야 돼. 이런 세상이 어떤 것인지 좀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이것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나안 7족속 이름 혹시 아십니까? 가나안 7족속.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하나 있겠죠. 그렇죠? 가나안 족속.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나안 족속? 또 그 당시 사실 굉장히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었던 그 족속이 있었어요. 그 역사 교과서에서는 그 히타이트족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헷족속이라고 헷족속. 또 여부스 족속, 또 히이 족속, 또 아모리 족속, 또 아까 헷족속 나왔고, 또 뭐가 있었어요? 기르가스, 또 브리스 족속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때 이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또 그들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먼저 이제 그들의 이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헷족속인데 이 헷족속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맨 먼저 주었던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이 사람 가운데 10사람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실제로 저도 종종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남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어떤 때는 두려움이 딱 내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나이 먹어가면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젊은 날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이렇게 살아왔어도 이게 정말 어떤 현실 문제를 생각하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헷족속은 바로 이제 그러한 족속.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이 헷족속이 사람들에게 갖게 하는 게 있다. 뭐냐면 악몽 혹은 이제 그 우울증, 어떤 뭐 공황장애.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 세상의 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헷족속과 같은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헷족속은 BC 한 10세기경에 이미 일어났던 강력한 이제 그런 민족으로 역사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철기 그런 문명을 일찍부터 받아들여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짓밟았던 이러한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성도들이 이 두려움에 믿음으로 맞서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상의 방식에 휩쓸려서 살게 돼요. 이것이 이제 그 핵족속, 영적인 핵족속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들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타협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쉽게 이 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핑계하는 거죠. 왜냐면 어쩔 수 없었다. 자, 이 두 번째로 아모리 족속인데요. 이 아모리라고 하는 말은 말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한다. 여기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자랑하다. 또 뭐 불룩 내밀다. 불룩 내미는 게 아주 이경량하게 이렇게 막 자랑하듯이. 그리고 이제 이 산중에 사는 사람.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을 일컫는 대표적인 두 족속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가나안 족속, 하나는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삭도 살게 하고 야곱도 살게 했는데 하나님이 잠시 이 야곱의 후손들을 이집 땅으로 이렇게 가 있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직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거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대표로 딱 일컬은 게 이 아모리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사는 가나안 사람, 그리고 일반 가나안 사람들은 좀 평지에 사는 가나안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은 산중에 사는 사람들,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세상에서 만약에 아모리 족속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교육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교육의 신이다. 그러니까 막 어떤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력을 막 말하가 보면 그 공부한 이제 학력들 뭐 어디 입학해서 졸업하고 뭐 어디 뭐 또 유학 가가지고 막 하는 것들 막 열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딱 열거하고 나면 그런 학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꼬리를 내리게 돼요. 꼬리를. 참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교육열이 뛰어난 사람들이 없죠. 외국에 아이들 유학을 보내고서도 또 이민을 이렇게 가서도 한국 애들이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건 무엇 때문이냐면 이 과외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 있는 부자들도 한국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뭐 과외 열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뉴질랜드에 있다 보면 고등학교 3학년 애들도 3시 반이면 다 끝나요, 학교. 그런 날 학원도 없어요. 한국 사람이 운영한 학원들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어떤 학문적 지식을 갖게 하는 이런 교육보다는 좀 인성교육을 위주로 많이 이제 시키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많이 배우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그런 자기를 몰라주는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금도 보면 이 자신의 이름을 막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속 정치적으로 이 발언을 일삼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그냥 가리지 않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서지는 못하고 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지 계속 그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과 벗된 것에 관한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도대체 왜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서 갑자기 세상과 벗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야고보 이 4장 4절에 좀 전후 문맥을 살펴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이제 장절을 이렇게 만들면 성경을 찾아보기 용이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옛날에는 장절이 없었잖아요. 이건 하나의 그 편지였거든요. 근데 이 장절 때문에 우리가 딱 내용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이제 사실은 3장 13절부터 좀 봐야 됩니다.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또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4장 1절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는 이 말씀 끝에 나온 말씀이 4절 말씀이었어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여기서 이 세상과 벗됐다고 하는 것은 이 야고보서에 의하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방식대로 가치관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내에서 이 특히 가르치는 일에 수고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더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교회 가운데서 그러한 일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 90년도에 싱가포르 수양에 갔다 오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수양을 갔다 왔던 사람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주일학교. 저 사실 우리 군포 번역교에서 이런 주일학교가 제대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주일학교는 이 어린이 주일학교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그 썬데이 스쿨하면 이 그 서양 그 교회들은 유년부만 아니라 학생만 아니라 이 어른까지 다. 그래서 이 예배 전에 썬데이 스쿨 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연령별로 별도의 공부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이 싱가포르에 또 말레이시아에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이 모임 안에서. 그래서 한국에 사역하는 그 형제님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한국에서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번 이제 갔다 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제 자기들이 느꼈던 바를 발표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다른 분이 이제 거기에 하도록 선정이 됐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참석하지 못할 이제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분하고 저하고 또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저한테 갑자기 그분 대신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발표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참 좋았겠다고. 뭐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다 앞에 나가가지고 발표하니까 얼마나 좋았겠냐고.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전 너무 실망했어요. 참 오랫동안 사역한 분이었고 제가 잘 아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부러워하셨나? 자기는 나가서 막 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딱 나가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뜬다고 이렇게 표현할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도 뜨고 싶었는데 안 시켜줘서 못 떴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되잖아요. 이 강단에 나서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것만 사실 교회에서 뜨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우리 이경련 형제님 모친 대신 바운지 모친이에요. 이대출혈 때문에 이 반신을 쓰지 못하면서도요. 항상 예배당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부친을 안 믿는 분이고, 그런데도 그건 또 안 말리시더라고. 막 못하게 하든가, 막 다른 그 성도들한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사람 하는데 막 내버려두냐고. 오히려 그럴 수 있는 성격의 분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 아마 그것은 모친이 집에서 그 남편을 설득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더 좀 설거지 해라. 그럼 설거지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전도해야지 하고 전도한다고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닌 거죠. 물론 보편적으로는 그런 게 하나님의 일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그런 일만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서로 막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를.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15절에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게 이전 번역은 어떻게 됐냐면 이거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특별히 마귀적이라고 하는 거. 마귀적. 이 마귀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마귀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과 비교되는 존재가 되길 원했던 그런 존재였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돋보이는 거.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부터도 쭉 그런 교육도 많이 받아왔지만 절대 네가 설교하고 딱 내려왔는데 누가 너한테 정말 아주 말씀 너무 놀라웠다고 정말 뛰어난 이러한 은사를 가진 것 같다고 이럴 때 절대 기뻐하지 말라는. 그래도 이제 그런 사례를 사람들이 얘기해 줄 때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면 속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만하지 않게, 교만하게 되지 않게. 그러니까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모임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희 가운데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세상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4절에서도 막 뭔가를 구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구하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 어떤 세상의 헛것들 재물을 이런 거 이제 구하기보다는 이 교회 내에서 뭔가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은사를 구하거나 뭐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하는 사람들이 무슨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우스운, 가첨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구하는 바가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영향을 미쳐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주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구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다루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나.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그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부스 족속도 원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던 그러한 부족이었는데, 이 여부스란 이름의 뜻은 짓밟다는 뜻이에요. 짓밟다. 막 억압하는 거. 근데 보면 이 사람마다 막 자신의 권리를 막 주장하면서 막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옴짝다서 탁 움켜쥐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부스 같은 사람인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문화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자주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교회 가운데로 사람들이 가지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도 제자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서로 누가 크냐는 문제를 가지고 다퉜을 때 세상에서는 높은 지 있는 사람들이 아랫 사람을 임의로 부리지만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 갑질하는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리스 사람들. 이 브리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골 사람 이런 의미가 갖고 시골 사람. 자, 시골 사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촌스럽다 그러면 뭘 떠올립니까? 여러 가지 스타일 면에서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혹시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시골에 사시는 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시골에 사시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동안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시골스럽다, 뭐 촌스럽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까? 지금의 이제 스타일 보고 그러지만 뭔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딱 고집을 부리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막무가내로 막 하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논리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논리가 안 통하는. 그래서 나온 말이죠. 세상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특히 뭐 교통사고 났을 때 뭐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어떤 자매님이 딱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원래 뉴질랜드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좌회전하는 것처럼 거기 우회전이 이제 크게 돌거든요. 근데 그 좌회전하는 사람이 우회전하는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 돼. 신호등이 없는 데서는. 근데 그 상대방이 깜빡이 켜고 오길래 이렇게 딱 틀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직진을 하다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직진한 것처럼 되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자매님이 잘못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려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이 자매님이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고향이 서산인데, 충청도 서산인데. 뭐 이제 뭐라고 말 안 통하니까 갑자기 한국말로 네가 깜빡이 켰잖아, 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듣지 못하는 말로 막 큰 소리 치니까 놀래가지고 가버리더래.
목소리 큰 얘기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성도는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 내가 손해 안 당하려고, 이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뭐, 누굴 가만히 보여? 막 보자 하니까 누굴 보자기를 보여? 이것들이 하면서 막 욱해가지고 막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통할 수가 있지만. 또 이제 이 기르가스 족속은 이 진흙탕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흙탕.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막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정치판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판. 무조건 자기들한테 이익이 될 것 같다. 상대방을 좀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막 그냥 일단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거 없어. 그냥 일단 내뱉고 보잖아요. 일단 내뱉고. 이 교회도 오면 자꾸 교회의 어떤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로 희귀족속. 이 희귀족속의 이제 이름의 뜻은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 그 문화를 보면 이 축제를 많이 벌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력을 이제 추구하는 이제 그 사람들로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그 엔터테인먼트. 이 사람들이 희귀 족속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희귀족 속에 이끌려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성도들, 특히 이제 젊은 그 성도들이 여기에 많이 벗으라고 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뭐 예술, 음악, 스포츠, 오락. 저도 이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합니다만은 어떤 때는 그냥 좀 생각 없이 이렇게 오래 듣다 보면 마음이 공허해져요. 막 영적인 꺼리낌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적당히 한두 곡도 말해야지. 막 특히 이제 가곡을 좋아하니까 뭐 아니면 뭐 성악가들 막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좀 그 비영적이 돼가는 것을 딱 느껴. 그럴 때 딱 빨리 절제하지 안 그러면 괜히 막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막 이렇게 가라앉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은 이 낮은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뭐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이 상업에 발달된 이런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상인 당시에도 아주 알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면을 우선시하는 그러면서도 자존감이 낮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장사하는 사람들, 물론 이 사업에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딱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면 뭐 목에 힘도 주고 그럴 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장사하는 분들 누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해가지고 그게 사실 손님이 왕일까요? 왜 손님을 왕 대접할까요?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 손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지. 왕처럼 이렇게 섬기는 거죠. 왜? 그게 다 돈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으로 주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런 그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러한 가나안 7족속 같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이렇게 물들어서 살아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전혀 그런 것들과 아주 단절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들과 우리가 정말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이런 그 관계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의 그 흐름을 우리가 모방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그 구속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라 하신 그대로 성도들만의 독특한 이 거룩한 문화, 이 거룩한 이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벗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나머지 말씀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기도하고 오늘 모든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것들, 결코 우리가 벗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생활 방식이나 또 그 영향력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 거룩하라는 명령을 잘 지키고 성도로 합당한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세상을 맞서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저희를 교훈해 주셨길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